샬롬,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90장 주 예수 나를 알기 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한 장도 하시겠습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가장 귀한 시간, 이른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2021년은 끝이 나고 2022년 새해가 분명히 시작되었는데 과연 무엇이 새로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저와 가족 모두가 얼마 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2019년 겨울 언제부터인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어서 2021년 겨울이 지나고 바로 새해인 2022년에도 여전히 꺾일 기미가 보이질 않는 마치 끝이 보이질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한 상황에 과연 새해는 무엇이 새로워질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2022년 한 해는 내 삶이 새로워졌으면 하는 소망은 간절하지만 저는 45년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여전히 같은 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새로워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만 그 새로움은 좋은 의미로서가 아니라 눈이 침침해지고 또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바로 나이가 들어가는 나의 모습에 세월 앞에 장사가 없구나, 그리고 시간 앞에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지혜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나간 세대와 현재 세대와 또 오는 세대를 통틀어 인간적으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솔로몬 왕도 어느 때인가 그의 인생의 한 시점에서 삶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부질없이 헛된 것이 사람의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들뜬 마음으로 올 한 해에는 정말 좋은 일,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이 세상 속에 어느 한 시점에서 언제 왔는지 정작 나는 알지 못하고 언제 갈지도 모르는 그 끝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구약을 가르치던 은퇴한 교수님에게 한 학생이 기존의 다른 교수님들을 열정을 가지고 비판하는 소위 씹어대는 젊은 교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반대로 학생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왜 BC, 주전 아시죠? 주전을 이야기할 때 숫자가 거꾸로 가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AD, BC 아시죠? 먼저 AD, 주후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숫자가 1, 2, 3, 4, 50, 100, 200, 500, 1000, 1500, 2000년, 2021년, 2022년 같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BC, 주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BC 10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10년 전, 그리고 BC 500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교수님의 질문처럼 왜 시간을 거꾸로 세는 것입니까? 교수님의 답변은 세상의 시작이 언제인지 그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한 시점, 바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시간을 거꾸로 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80이 넘어 90을 바라보고 있지만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교수가 된 지도 4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며 젊은 교수님을 빗대어 표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물론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분들은 호적에 늦게 올려서 실제 나이와 서류상의 나이가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 생년월일이 그렇다고 하는 서류나 주변의 이야기이지 분명한 것은 정작 내가 내 시작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끝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안개와도 같은 인생인 우리에게 그럼 2022년 새해에는 어떤 새로움과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죠? 결심을 하시죠. 결단을 합니다. 바로 다이어트다, 악기를 배우겠다, 운동을 하겠다 등등 비록 작심삼일이지만 무엇인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내가 뭔가 새로워지려는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 드렸죠. 그럼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입니까? 쉽게 영어로 보면 알파벳 A부터 시작해서 G, 바로 Z로 끝나죠. 바로 헬라어의 알파벳인 알파와 오메가는 그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알파벳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알 수 없으면 인생이 허무하고 2022년의 새해가 아무런 의미나 또 새로움이 없는 것이지만 알파와 오메가와 같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같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바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한 그 길을 알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고 그 가는 길에 2022년은 새롭고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특별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이나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과 화목하게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또한 화목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난 한 해 그리고 과거에 비교해도 새롭게 전혀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후회하거나 개탄하거나 실망스러울지라도 오늘 본문처럼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시고 그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사실 수 있는 축복의 새해인 2020여 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회복되어진 우리 자아가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길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지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용기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